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늘 은행 심사가 성결치 못하고 주 앞에 나오기에 부끄럽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듯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신령한 은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주보하면 다 같이 보십시다. 주일 오전 예배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독문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더 하십시다. 성령 강림에 관한 신령한 지식을 한 번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 여러분 교우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성령의 강약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성령의 감동 정도로 받은 분이 계시고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성령의 감화를 받은 분이 계시고 또 셋째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을 성경을 통해서 진단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한 예비 지식,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에 관한 예비 지식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수십 분 교회 생활 좀 하신 분은 그런 수십 분 심지어 수백 분 들으시고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마는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옛스러우나 지극히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신 말씀 지극히 옛스럽지만은 The Statement 그 주신 말씀의 해석 뜻은 늘 새롭다 그래서요 옹고지신이라는 한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성령으로 늘 새롭게 들려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금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에 관한 예비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시고 나면은 성령이 오시겠다. 성령이 오시겠다는 말씀을 여러모로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주전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한번 받아봅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침묵이 흐르는 것 같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했습니다. 나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한번 합시다. 나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세례 요한은 선구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6개월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을 성령과 불로 한번 합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은 조금 후에 드리기로 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의 중요한 말씀은 24장 49절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가르칩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바로 성천하실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는 말씀하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고 500명이 보는 성경이 보면 500명이 보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500명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 천사 2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 2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지 말고 돌아가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500명인데 다 떨어지고 120명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회 수입니다. 와서 열흘 동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날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50일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줄 잡아서 오순절이고 오순절 또 따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어쨌건 50일 만에 기도하는데 땅에서 기도는 10일이래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새로 봅시다. 오늘 같이 좀 따라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죠.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저희의 완전 온 집에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받은 120명 성도들로 인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세계 만방에 전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오고 제게도 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 연유 아울러 구원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 약간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편찬하는 분들, 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에 그러듯이 신약에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배치하는 분들이 배치할 때 그렇게 순서를 정할 때 영감으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같습니다. 이사 누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성경을 2권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다음에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 안 나가고 요한복음 그리고 그 사이에 띄어서 사도행전 그리 나왔어요. 맨날이 뭐 때면 너희가 성령을 받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성령이라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성령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영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 2절도 영을 믿되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점쟁이 영이 있어요. 점쟁이가 받는, 무당이 받는 영이 있어요. 구다는 영을 받고 구들하고 점을 치고 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 가운데 악령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대요. 구약 시대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저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400명이 예언을 하기를 올라가면 이긴다 그랬어요. 근데 단 한 사람, 미가 선지자가 올라가서 전쟁하면 전쟁 지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임금 죽습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미가를 감옥에다 가다 넣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어라. 나는 살아올 테니.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과연 그는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화살도
이상하지. 화살이 날라와 가지고 그 갑옷을 누빈 그 틈 사이로 화살이 와가지고 맞아서 식통으로 죽었는 게 너무나 선명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저 거짓된 예언이거든요. 거짓된 영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교회에 그런 거짓된 영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박태선 장로 같은 사람, 문선명이 같은 사람, 이 한국의 자칭 예수라는 분이 30여 명이나 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영을 믿되, 한번 합시다. 영을 믿되. 누구를 믿어요? 성령을 믿어야 되지. 다시요. 영을 믿되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해야 되게. 그런데 그냥 분별이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 받아서 역사하는 일인데 사도행전을 넣지 않고 요한복음을 엮는 것은,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글을 써놨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퍼스널리티, 성령의 인격, 성령이 누구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거든. 또 받아야 되지.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빨간 연필 하나 들고 성령에 관한 성구를 한번 찾아가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중요한 대목만 몇 군데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거절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세례 받다니 거절하니까 우리가 하는 의를 옳다 하고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고 세례를 베푸는 시간에 성경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몰랐다 그랬어요.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에 대해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라. 소리가 같이 듣기 왔어요. 성령 세례를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됩니다. 나보고 가끔 기도원에 가는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고마운 부이지. 또 지혜로운 부이지. 기도원 잘못 가가지고 잘못된 영에 접신이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하면 고치기 어려워요. 열심히 믿겠다고 잘 믿겠다고 하다가 다른 영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지요. 예언도 합니다. 병도 고칩니다. 능력도 행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되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오셔가지고 하시는 역사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한번 다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이 임하시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영을 잘못 받으면은 더러운 영을 받아요. 귀신들 받은 사람들은 다 뭔지 모르게 몸에서 꾸른내가 나는 같은 감이 있어요. 시원한 맛이 없어요. 조심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느냐?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받으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성령이 뭐 하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심가들이 많고 다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고통이 옵니다. 갈증이 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마셔 술을 취해서 그 시간을 면하고자 합니다. 목마릅니다. 그걸 성경에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 아,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괴로워해. 기도해도 괴롭고 늘 괴롭대. 그 괴로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은 술로도 해결할 수 없고 마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시라. 믿습니까? 성령,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수. 참, 요즘 환경 얘기만 하면 오염되지 않는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생수, 성령.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를 믿는 사람은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깨끗한 양심, 용서하시는 양심, 평안하게 하시는 양심,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다 이깁니다. 그 성령을 받으라 이깁니다. 한번 들읍시다. 목마른 자들아, 죄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저희 뱃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얼마나 시원하다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주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 같이 봐주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 보혜사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쉽게 변호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호사 한 분을 모십니다. 여러분, 변호사라 하는 것은 법정에 서가지고 그 죄인을 변호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는 어느 변호사? 사람에게 변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그 김덕신이가 그런 죄를 지었답니다. 그러나 용서하세요.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시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길이에요. 용서. 그런 용서하게 하시는 변호사 노릇을 하는 그 성령을 말씀했어요. 또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거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그분이 그대의 구주가 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가 길이요. 한번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렇게 증거를 해주셔야 믿어지고 아멘. 그렇게 믿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받아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죄는 무슨 죄고? 우리 죄 많이 짓잖아요. 예, 죄 많이 짓지. 근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시간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라요? 예? 안 믿는 거. 예수를 구주로 안 믿는 거.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라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하시는 길. 할렐루야. 예수 안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 감당 못해요. 감당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죄가 사해지는,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받으시죠. 의에 대하여.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는 내가 아버지께 서는 것이요. 받으시죠. 의는 누가 서는 것이요? 아버지께 누가 서요? 예수님이 서잖아. 받으시죠.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서는 것이요. 서는 것이 의란 말입니다. 천당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천당 들어갈 때 하나님 얼굴 보면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달려가서 예수님 뒤에 서는 게 예수님 뒤에 그가 서면 돼. 그럼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그래 서면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뒤에 서 있는 자가 누구? 그 동북교회 누구입니다. 내 앞에 설 수 없지. 그러면 내가 그가 머리로 지은 죄를 위하여 내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으로 양발로 지은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위하여 내가 옆구리에 창을 받았나이다. 용서하소서. 내 피를 보고 용서하소서. 한번 합시다. 내 피를 보고 용서하소서. 그럼 하나님이 안 된다 하겠습니까? 된다 하겠습니까? 알겠다. 용서한다. 한번 합시다. 알겠다. 용서한다. 그것이 의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칭의. 믿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안 믿는 죄. 그러나 믿으면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을 칭의라 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칭의. 의심되기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그 사이에다가 삽입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다음에는 사도행전은 이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설교 듣다가 모르겠거든 연락하고,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제가 한 대목이 더 남았는데 이 얘기만 조금 합시다. 조금 하고 말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3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교회 주일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가서 신방했다고 다 나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받아시요.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자, 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했지 싶은데, 감리교의 총리와 같은 감독이 되시는 웨슬레 선생, 존 웨슬레, 이분이 감리교를 창립한 분이지. 이분이 참 좋은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의학을 10개국 의학을 능통하게 하고 이런 굉장한 학자인데, 아버지의 권유로 목사가 됐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 조지아 주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범선을 타고 가는데 풍란을 만났어요.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란 중에 독일에서 이민 가는 농부 10여 명이 그 어려운 중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뻐하더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더라니. 그래서 웨슬레 선생이 가까이 가가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무섭다 안 무섭다 거기 답은 놔두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모습.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돌아갔으나 선교 실패입니다. 선교가 안 돼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금 1년 만에 고국에 돌아가서 얼드 게이트스라는 그 동리에서 부흥회가 열렸기에서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이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석했는 게 해가지고 그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경험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건을 중심해가지고 3가지 종류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어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 받으세요.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진실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충만되지 못하고 감화선 중간선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 감동 저 밑에 내려가는, 그저 아내가 권유하니 반대 안 하고, 반대 좀 하다가도 뭐 아내의 얼굴 봐서 예수님 얼굴 보는 것보다도 지 아내의 얼굴 보고 그래가 교회에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감동, 충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이와이면 예수 믿는 충만 받아야 되지. 충만. 한번 합시다. 충만. 이 기쁜 소식을 1절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건나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가정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몸이시 성령이 오셨네 예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누구신가? 한번 합시다. 성령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받아시오. 성령이 뭐 하시는가? 받아시오.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받아시오. 성령이 뭐 하시는가? 평강을 주십니다. 다음에는 성령이 뭐 하시는가? 변호사 노릇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같이 하셔서 승리의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거룩하시고 살아있만 하신 주여